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9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에베소 3장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 1장에서 기도한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간단한 청구는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부연된 설명이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선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방금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합니까? 이거 문장에 나올 때는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잘 기도의 내용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 바울이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우선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우선 급한 것,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속사람의 강건인데, 속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사실은 다 기도합니다. 늘 원하는 것이 나의 그 사람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내 모습이 더 잘난 사람으로 드러날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다 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나이다가 나오는 거죠. 비나이다. 나는 힘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보다 힘이 어떤 강한 신이라고 있다면 그 신에게 내가 정성을 바쳐서 기도해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이게 종교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밀림 글자도 없는 그런 부족들도 기도가 다 있거든요. 그들의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바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그런 내용, 이 속사람의 강건인데 이런 내용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한다면 교회 다니거나 절에 가거나 나무나 돌에 비는 거나 똑같아요. 비는 내용은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돌과 나무에 빌었습니다. 또는 무당에 가서 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조금 고상해진, 그래서 고등 종교라 그러잖아요. 불교, 기독교 뭐 이런 것을 고등 종교라 그래요. 이 고등교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름은 전에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다가 교회 와서 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게 뭐만 달라졌죠? 그 이름만 달라졌지 비는 내용 꼭 같더라 이 말이죠.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비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 서울에 유명한 절에서 어느 스님이 목사님의 설교책을 사갔대요. 왜 설교책을 사갔냐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책을 사갔을까요? 크게 부흥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설교책을 스님이 사갔대요. 뭐 하려고 사갔을까요? 우리 절도 부흥시키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이거 대신에 부처님, 뭐 보살님, 요것만 딱 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 그래서 그러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누가 시켜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들 잘들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러한 기도에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기도였고, 그 조상들의 기도들이 우리의 뼈와 살수, 피와 살수에 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잘 비나이다 안 하죠. 왜? 우리가 한 5, 60년 전만 해도 절대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되면 그거 절대 빈곤입니다. 그런 절대 빈곤에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을까요? 물질이 그런 것들을 빌고 비웠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안 빕니다, 요새. 뭐 한 30대 이하, 한 40대 이하도 그런 거 잘 안 빌어요. 적어도 한 50대 넘어가는 사람은 배고픔이 뭔가 조금 이해할 정도죠. 물론 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것도 모르죠. 가난한 게 뭔데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가난이 뭔데요? 진짜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 가난하지? 그건 좀 게을러서 가난하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가난을 잘 이해 못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성 바쳐 비는 일들은 없어요. 근데 가끔 비는 일이 일어나죠. 왜? 내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위급한 일이 닥칠 때. 그래서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걱정이라니까요. 저또 무슨 일이 있을까?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걱정이라니까요. 뭐 사고가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도 넘었죠. 사고 나거나 뭐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기도해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에스겔 설교하는데 에스겔서 설교 바로 앞에 보면 한 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때는 좀 압축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3장 14절 보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3장 1절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가는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 13절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 번 더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그래 이름으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1장 1절에서 2장 22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알고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을 말씀하고 나서 이러함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론이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들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또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창조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아버지가 자식에 이름을 주잖아요. 물론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61년도 태어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스스로 나는 내 이름 지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자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작을 하나 만들잖아요. 진흙으로 아이들 같으면 뭐 주물럭주물럭 자동차 하나 만들고 뭐 동물 이런 걸 만들고서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또 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자기 이름 지어서 별을 부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이름을 주신 분이 주인이고 이름을 받은 자가 피조물이라 이 말이죠. 이름을 주신 분이 갑이고 이름을 받은 자가 을이란 말이에요. 회사 생활은 갑과 을만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각 족속과
각 사람들에게 다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안식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담겨져야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 여호와 이름만 부른다고 이름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 이름들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들이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삶이 아닌 속 사람의 삶을 살도록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새 사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 무릎 꿇고 여러분 의자에서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옛날에 시골에서 마룻바닥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도 무릎 꿇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면 마루 바닥에 나무로 쭉 깔아놓고 거기에 남반, 여반, 어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앉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았습니다. 부부라도 같이 못 앉았다니까요. 이쪽에는 남반, 이쪽에는 남반, 줄 쫙 끊어놓고 거기에 줄 이렇게 칸칸이 했으면 그 줄을 딱 따라서 1학년 요 앞에서 쭉 이렇게 어른도 남자, 여자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이렇게 평발해서 앉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평발하고 앉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참 요새는 편해졌습니다. 무릎 안 꿇고 기도하니까. 근데 무릎을 꿇든지 안 꿇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몸으로 무릎을 꿇더라도 마음으로 항복 안 되면 그 무릎 꿇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몇 번이나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그 사막에서 들판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내천감상 그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읽죠. 그 사람의 1일 1생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기도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처음에 꿇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 꿇고 안 꿇고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항복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텐데 예수의 이름 앞에 지금 꿇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안 해도 다 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조차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가 어디 있노? 예수 필요 없다. 나는 돈 있으면 최고다. 나는 예수 믿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심신이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스스로 내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렇게 강한 자, 그게 장군이잖아요. 그게 왕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장군들이고 왕족들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비굴해지지 않는 정말 자존심과 능력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날에 산과 굴에 숨어들면서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그 날이 온단 말이죠. 그 날에는 무릎 다 꿇어요.
그날 무릎 꿇지 말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 십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가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버림받는 자로, 그랬을 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지금 무릎을 꿇으란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정성 바쳐서 내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 백날 무릎 꿇어 보십시오. 무릎이 낙타 무릎,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낙타 무릎. 다른 교회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낙타 무릎. 그거 베스트셀러 됐어요. 낙타 무릎 실컷 꿇으면 뭐합니까? 기도 마치고 딴짓 하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그 무릎 꿇는 그것이 지금 있는 자들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꼭 무릎 꿇든 그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내가 주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밥상 차려주겠느냐?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고 종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 다 차려드리고 주인의 잠자리 다 봐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종 너 수고했다 라고 사례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거. 주인은 집에서 뭐 했는데요? 하고 장기나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은 참 새가 빠지게 일하고 들판에서 밤에 와서 주인 다 뒷수발 두고 그렇게 해놓고서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때 요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나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을 나의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이라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뇌물 바치듯이 뭔가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드리고 바다 무서면 뭐 좀 내놓겠지. 이런 식으로. 예, 소금물도 들이킨 자가 마신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놓았으니까 내가 바쳤으니까 내놓겠지. 라는 식의 모든 기도와 정성과 헌금과 헌신들은 전부 가짜예요. 오늘 저 동업가에 가서 이 설교 하려고 하는데 전부 가짜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안색이 변해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천지 만물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뭘 기도하겠어요? 오늘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은 1장에서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그럼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죠. 십자가. 땅간의 십자가예요. 그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은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자기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째 기도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 바울의 기도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필요한 문제가 많을까요? 감옥에서 놓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온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 병든 문제,
또 가정불화, 또 안가밖에 핍박의 문제,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기도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첫째 기도가 과연 뭐였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과연 기도합니까? 그런데 속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죠. 속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의 가장 중심을 또 속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음은 있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도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속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은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 없어요? 속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기대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속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속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속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말하는 이야기, 뭐 생각하는 것, 삶의 목표, 방향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사람, 즉 거듭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만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속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속 사람 없는 사람에게 백날 속 사람 얘기해봤자 그 속이 경일키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로 값주고 살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가 설교를 했는데 아이고 배고파 이러더라고요. 아침을 못 먹고 왔는 거예요. 그래요. 9시까지 올라면 장뉴스까지 올라면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밥도 못 먹고 후라부자 왔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아이고 배고파. 제가 뭐라 할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제가 지난주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고 속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밖에 없고요? 그 사람밖에 없으면 그 속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문이다. 그러면 짐승이 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사람 있고 속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몸이죠. 이 몸이 낡아지는 거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속 사람이 강건인데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려면 뭘 하나님이 주시는가?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셔서 그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결국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속 사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화성인 하는 그 프로그램 그 다음 뉴스에 뜨거든요. 그 한 번씩 제가 클릭을 해봅니다. 그거 다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간단히 요약하는 게 이 다음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뜨잖아요. 그 클릭해 보니까 수술을 어떤 자매가 100번을 했대요. 성형수술을 100번.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 그 성형수술 100번을 했다면 그 아가씨 둘이 왜 그 성형수술 100번을 했을까요? 뭘 꾸미려고? 그 사람 꾸미려고. 그죠? 그 사람. 왜? 세상은 뭘밖에 안 봅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속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 속을. 그 사람 백날 꾸미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한 60대 된 할머니인데 완전 동안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동안인데 성형수술을 약간 수십 번 한 거죠. 얼굴을 뭐 느리고 붙이고 뭐 째고 뭐 일단 우대 했겠죠. 그냥 얼굴 진짜 동안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데 뒤에 보니까 60대 노인 거부정한 이 모습을 가더래요. 얼굴만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속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진짜 속 사람은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인데 속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한 거잖아요. 허하니까 뭘로요? 성형수술 100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선풍기 아줌마 하는 나왔잖아요. 그죠? 얼굴에 막 식용유 투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속이 허해서 그래요. 속 사람이 건강하면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세수하고 동동 구리면 한번 바르고도 돼요. 그런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속 사람이 없습니다.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평생 올인하죠. 그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며 살다가 그 사람이 몰락할 때 그 사람도 영원한 몰락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다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만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후패하게 만드세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더라도 정말 그런 시조가 있죠. 오는 세월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있으니까 그 세월이 피해서 나에게 오더라. 그런 시조 있잖아요. 늙어짐에 대한 시조. 이게 무슨 시조인지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늙음은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백발은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왜요? 늙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사람, 이미 죄로 더럽혀진 이 몸이 그 육체의 욕구, 이 욕망들이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힘이 없어 덜거덕거려서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후패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럼 나이가 한 70 됐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덜거덕거리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 한 80 됐는데 몸이 20대 청년 같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게 복이겠어요? 복인가 봐요. 아무도 복이. 아니, 80, 90대에서 그게 한 20대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복이겠어요? 아이고, 환자 좀 죽지, 그냥. 80대에서 이거 50개 하는 그런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80대가 이렇게 하는 사람. 70대가 몸짱 나오는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찔리는가 봐요, 웃으시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늙게 하시면. 그래서 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들랑 멀리 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 이빨이 덜거덕거려서 질긴 음식을 못 먹게 되거들랑, 이제 그런 밥은 제대로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먹으라는 그 사인으로 아시고, 예? 귀가 좀 이렇게 어두워지시거들랑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멀리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라는 소리로 들으시고, 그 늙음이 전부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늙음을 한탄스러워하죠? 늙으니까 얼마나 행복한데요. 늙어감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영원한 삶이 없는 사람은 늙음이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영원한 생명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빨리 늙었어.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저 소원입니다. 아는 웃자고요. 아는 하나님이 살리지 그걸 내가 살립니까? 무책임 안 해요, 그거.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여러분의 초등학생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왜 걱정해요? 얼마나 믿음 없었으면 엄마가 그래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예? 우리의 무슨 과 선택할지 정해주고 나중에 회사 취직했는데 인사과에 가가지고 우리 애를 왜 서울 본사에 안 보내고 제주도 보냈느냐고 항의하고, 이런 엄마 되실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아서. 우리가 남겨줄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다른 건 남겨주면 자식 망치는 겁니다. 주님 의지 안 하고요.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요새요. 초등학생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까? 우리 아빠 재산은 진짜 초등학생이 그런데요. 실제로. 아빠 이거 우리 집 이거 전세야. 이거 우리 집이야. 진짜로 그래 묻더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여기 창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이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생일이라고 애들 친구가 몇 명 딱 들어오면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아줌마 여기 몇 평이에요? 그때 18평도 안 됐을 거예요. 주택 이렇게 절반이었으니까. 아줌마 이거 몇 평이에요? 얕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속 들이오는 뭐밖에 생각 안 합니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투자하는 1000분의 1만 속 사람에 투자한다면 신령한 사람 다 됐을 거라고요.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패해가는, 몰락해가는, 그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이 히브리 말로 우리 몸을 바사라로 하거든요.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그 몸에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속사람이 있습니까?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과연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뭘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예.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말씀 듣기를 정말 즐거워하는가? 내 마음에 내가 속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위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신령한 짓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 속 사람이 없거나 속 사람이 심각한 병에 들어가지고 거식증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설교만 들으면 잠 온다. 이 속 사람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자목에 설교해서 문제도 있죠. 그건 뭐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자목에 설교해서 이제 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못 알아듣는 설교. 그러니까 하늘 얘기하는데 자기는 땅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쳐서 복을 받다 하면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예화 될 때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비밀이 속 사람에게 채워지기를 그렇게 하면 잠 온단 말이죠. 그게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오후에도 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오전에 들었다면, 진짜 속 사람이 있다면, 오후에도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 들어야 되잖아요. 수요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뭐 설교도 잘 못하지만, 목사님 정말 창원에 이사 가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4, 5년 돼서 이 창원에 이사를 못 와서 그렇지. 근데 창원에 있는 사람이 왜 안 오죠?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사 오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이사 오지 마십시오. 왜요? 넓은 게 와서 6개월 되면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멀리서 들으십시오. 농담 속에 뼈가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 즉 속 사람의 법과 다른 법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 이 갈등,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싸우는 것. 이거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의 법은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또 뭐하고요? 제 법을 또 섬기고 있는 나의 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감사하느냐 하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그러면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습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 다 완성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보좌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의 그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가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역사 속에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던 우리 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있어요. 새 사람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들어왔냐?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밖에 없고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승리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덜추어내야 됩니다. 덜추어내는 거. 그렇게 덜추어내졌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하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덜추어낼 때,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안 오고 헌신 봉사 잘 안 하면 죄로 아는데, 여러분 교회 헌신 열심 봉사 충성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에게 어떻게 내 지성을 드리는 것이면 그 전부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차출되어진다는 것이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 그건 전부 죄예요. 설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부분을 책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의 개념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막 악하고 나쁜 짓, 또 교회에서 죄라는 예배 안 드리고, 조금 전에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간다고 혼내놓고 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꼭 알아듣기를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은, 그래 예배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 요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는 이것을 다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모든 법들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데 믿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죠. 그거 다 죄예요. 의에 대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심판에 대하면 우리가 세상의 임금에 심판받는 거 두려워하는데 세상 임금 심판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그 책망을 받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어떤 법들이 들어있는 것을 덜추어내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때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생각들인데 음란. 음란 안 한 자 아무도 없어요. 성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또 남녀 간의 잘못된 관계만 음란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그거 다 음란이에요.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을 여러분 어디 가서 책망받겠습니까? 당신 교만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어요? 동창회 갔는데 그런 소리 하면 동창회 가겠어요? 안 가죠. 교만을 부추기죠. 와, 사장님 돈 잘 버셨다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그 동창회에서 돈 낼 맛이 나죠.
너 참 요새 사업 잘 된 네 뒤기 교만하게 하면 다시는 그 동창회 안 갑니다. 다른 계모임이 많거든요. 알아줄 만한 곳에. 여러분 어디 와서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질투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비방하고 우리가 어리석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법으로 책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요 종기가 나면요 고름은요 살이 안 됩니다. 예? 여드름은 반드시 짜내야 됩니다. 안 짜내면 이게 나중에 까막딱지 됩니다. 이게 살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거 몸 밖으로 배출시켜내야 됩니다. 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짜내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찢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방금 읽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덜추어내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잠언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르지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지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그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내 아들아 내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이고 네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에서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다른 말 듣지 마라. 구부러진 말 듣지 말라. 달콤한 말 듣지 마라. 이단의 말 듣지 말라. 너를 좋게 하는 말 듣지 말라.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유혹받을 때 하와 유혹받을 때 삐뚤어진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삐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 뒤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삐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주의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 했는데 이게 구약은 실패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껍데기로는 말씀을 지켰는데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켰는데 그 속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줘가지고 야 이거 말씀 지켜라. 네 속사람 지켜. 네 속사람 할례 받아라. 네 속사람이 강건해라.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껍데기로는 치장했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을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들추어내고 찌르고 해부해서 밝혀 들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쭉 나타나느냐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10절부터 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죠. 서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놀랍죠?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더러운 악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망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면 그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그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드러나죠. 빛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씀에 책망을 받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는 이런 교만이 숨어 있었군요. 나는 이런 비방이 숨어 있었군요. 어떤 분은 지난주 저하고 잠시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귀한테 속고 있었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었대. 왜? 자기는 잘하고 부인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한다 그랬어요. 네가 마귀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마귀더래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책망받음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지면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내 안에 마귀가 완전 또아리를 타고 앉았구나. 이거 들켜지는 거잖아요. 들켜지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어떤 식이 되어버렸냐면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를 말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의 실패를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믿음 없어 그랬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면 서고 전부 가면을 몇 개씩 몇 겹을 가면을 서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실패 안 했냐, 나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없느냐, 나는 착한 사람이냐, 그렇게 껍데기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냥 와서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약해요 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빛으로 나오는 것인데, 근데 누가 자기 약함을 은밀하게 한번 얘기해나면요, 세상에 소문 다 나가 지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어제 뭐 했다 하더래, 뭐 했다. 소문 다 냈대. 금방 얘기한 거 다시 할까요? 내가 집사님 이런 내가 약함에 어떤 잘못이 있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요, 그 앞에서는 안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소문 다 내보는 거 있죠. 어느 집사가 이랬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숭숭 그래 뒤에서. 그거 마귀 짓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말씀에서 덜쳐질 때 그것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과정인데 그런 분위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드러나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죠. 한 것만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덜추어내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자, 이거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나 만물이 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결산해야 되잖아요. 우리 1월 첫 주에 결산했죠? 2012년을 결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니? 너 70년 동안 뭐하고 살았니?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산하는 자는 심판받는 겁니다. 벌거벗은 듯이 다 죄가 다 드러나고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결산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있어. 바로 지금 여기 있어. 찬양대? 바로 지금 여기 있어. 결산해란 말이에요. 이 20살 살아서 20살 지금 결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산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20대는 20대의 죄가 있어요. 30대는 30대의 죄가 있고요. 40대는 40대의 죄가 있고요. 50, 60, 70 그 시대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향한 죄악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드러남 그 자체가 빛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드러남 자체가 지금 주님 앞에 결산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어지고 가려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죄가 가득 들어있으면서도 내숭 뜬다고 그 죄를 숨기고 자기는 거룩한 채, 자기는 성호한 채, 자기는 죄도 마치 안 짓는 채, 마음으로 나쁜 생각도 안 하는 채 하는 그 바리새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결산받을 그날에 드러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지금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죄악됨, 그 마귀 새끼처럼 했던 그 짓들, 자기가 신되고자 했던 것, 그것들이 들통나고 덜추어나고 주여 내 그렇네요.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전부 다 내 죄네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안 죽으면 나는 소망이 없군요. 예수님 이런 죄인을 들추어내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은 모든 것들이 들통나서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이 고백이 나올수록 이제 주님 없이는 나는 정말 못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